오늘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의 전쟁인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나아가 정복하고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세 가지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게 하신 것이고, 셋째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나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이유를 여호수아서 3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키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단강을 걷는 걸 통해서 반드시 그들을 쫓아낼 것을 이 일로 알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징표는 여리고성 바로 앞에 3km 앞둔 길갈에서 그들에게 언약의 할례를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5장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유월절을 행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그동안 조상들이 반역함으로 20세 이하인 그들에게 할례를 행할 수 없었는데 이제 할례를 통해서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할례는 뭡니까? 언약의 징표로서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와 같고 성신의 세례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성신의 세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이 된 것처럼,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것처럼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징표는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5장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할 때에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역시 그렇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신을 벗으라 했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신 분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건너서 이제는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바로 첫 전투를 앞둔 시점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신을 벗으라. 내 선 곳은 거루가 아니라.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신을 더 꽉 매야 되는데 벗으라 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먼저 부복하고 항복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할 일은 여호와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다가올 가나안 전쟁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승리를 위한 전략이 6장 1절부터 5절에 나타나 있고요. 승리로 가는 길이 6장 6절부터 21절, 승리의 결과,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6장 22절부터 2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을 향하는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아주 딱 눈앞에 아주 난공불락의 성처럼 아주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중간 정도 됩니다. 중간. 마치 우리가 인천 상륙 작전을 생각해 보면 그것처럼 중간 정도 돼요. 중간을 딱 가로지는 동쪽으로 들어가는 길, 모압 쪽에 들어가는 그 지역이 여리고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여리고성 앞 위에서 보면 동쪽 들판이 확 보입니다. 저쪽에. 그러니까 아주 방배하기가 아주 좋은 요새였습니다. 여리고성을 그냥 우회하고 갈 수 없는 것이, 우회하고 가면 뒤에서 뒤통수를 치지 않습니까? 그걸 반드시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은 정탐꾼들이 그 성을 보고 놀래가지고 그 백성은 우리보다 심히 장대하며 그 성문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하고 신명기 1장 28절에 말할 정도로 하늘에 닿은 성이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장대한 성이었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이곳은 두 개의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외벽은 두께가 1.8m, 약 2m 가까이 되고요. 높이가 6.1m였습니다. 그리고 내벽의 두께는 3.65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9.14m예요. 그리고 이 두 벽 사이에 4.57 길이의 보호된 통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성이 든든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의 4m 벽을 쌓았으니까요, 두께가. 그리고 도시면 약 8.5에이크에서 한 1200평 정도가 됩니다. 1200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아 선 성은 아주 난공불락의 성인데다가 가나안 족속들은 또 오랫동안 전쟁을 통해서 전투에 아주 익숙한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광야를 거쳐왔기 때문에 싸움에. 그래서 첫 성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느냐가 앞으로 싸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리고성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까? 어떤 자세를 보이고 있었습니까? 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리고 백성들은 사실은 그렇게 굳게 닫혀가지고,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이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서 지금 굳게 성문을 닫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심어줬어요, 하나님이. 누가 먼저 그 백성들을 가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났다고 했는데, 누가 먼저 그 백성들을 가서 정복하고 계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려움을 심어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거대한 그때 제국 애굽에서, 애굽의 바로 왕과 장자들과 짐승을 죽이고 또 홍해를 걸어서 건너면서 그 제국의 군대를 갖다가 홍해물에 몰살시켰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출애굽 15장 14절을 보면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래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출애굽의 홍해를 가르었다는 이야기가 벌써 소문이 퍼졌을 때 그렇게 낙담할 것이다. 신명기 2장 25절에도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두려워하며, 이스라엘이죠,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21장 25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등이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요단강 바로 가까이 있는 동편에 강력한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옥의 강한 군대를 쳐부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또 그들이 요단강문을 마르게 하셔서 그들이 건넜다는 소식을 백성들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볼 때에도 귀신들은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우리를 음부에 버리지 마옵소서 한 것처럼 또 이 땅의 교회도 이 세상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죄를 이길 수 없고 죽음을 이길 수 없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권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겠습니까? 전쟁이 필요한 것은 첫째, 군사의 수, 전투력, 군사 물질, 전쟁이 무기의 우수성, 뛰어난 전략, 후방의 물질 지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이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의 손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랬어요. 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가 네 손에 붙였다. 여기서 하나님이 붙이셨다 그 말은 주었다 하는 애언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 본문에서는 애언 완료형은 미래의 사건이나 행동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이 너무 확실할 때는 미래의 완료형으로 씁니다. 이미 주어버렸다, 이미 붙였다 하는 것이. 그리고 보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이미 여리고가 멸망된 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로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된 것과 마찬가지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승리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3절부터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군사는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계 많은 육사에서도 그러고 많은 그 전쟁에 대해서 전사를 연구합니다. 그런데 이건 연구 안 합니다. 연구할 수가 없죠. 이런 황당한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우리들의 생각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에요. 그 정도 차이가 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주님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따라 행해야 될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이스라엘이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반드시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단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확신하고 명하신 대로 행하여서 승리를 누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따르기가 과연 쉬운 명령이었겠습니까? 쉬운 명령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명을 하고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가 6절, 9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했습니다. 그대로 행했습니다. 앞에 군대, 그다음에 제사장들 나팔 불고 그다음에 언약궤, 그다음에 후군과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거기에 더 중요한 명령을 하나 더 내립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여기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잠잠하라, 침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침묵하기가 쉽겠습니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말 한마디 없이 속삭임이 없이 그 성을 행진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 중에는 여성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린아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침묵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왜 침묵해야 되냐 하는 그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의 예를 보면 모세가 홍해 앞에서 백성을 두려워하고 떠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라, 가만히 있어서 잠잠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잠잠히 보라, 그런 의미가 있고요.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할지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는 것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가만히 있을 때 여호와가 싸우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잠잠히 있는 동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는 것을 볼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중앙에 침묵의 행렬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언약궤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성전에서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아무 소리 내서는 안 됩니다. 잠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백성이 침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백성인지 아십니까?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만나를 먹어 하면서도 불평하고 물을 마시면서도 불평하고 쉴 새 없이 그러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들은 여호수아의 지시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혹은 조금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6째 날까지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 7번 돌 때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잠잠하고 순종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그들의 이런 여리고 행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그들이 그렇게 도운 이유는 믿음으로 그렇게 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돌았다. 그들의 맨 앞에서 여호와의 거룩을 지키는 여호와의 군사가 서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따르고, 그 뒤에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가 따르고, 후운이 따르면서 이렇게 엿새 동안 돌고, 일곱째 날 마지막에 7번 돌고 길게 양강나팔을 불렀을 때 소리를 쳤습니다. 뭔 소리를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를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나팔을 분다는 의미는 하늘과 땅의 주님께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임하셨다, 하나님이 임하셨다 하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선포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 성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이 가벼운 모래로 지어져서 그렇습니까? 허술하게 지어져서 그렇습니까? 혹은 집안이 약해서 소리를 지르면 소리 때문에 무너져 내립니까? 그 성은 거대하고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 성이 싸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무너졌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친히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무너뜨리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고자 한 것이에요? 앞으로의 그들의 가나안 정복은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하나님의 정복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그 당시 가장 타락한 족속이 거하고 있던 죄악된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죄악 세력과 벌이는 전쟁이었습니다. 죄와 벌이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죄악과 그 세력과의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우심으로 얻는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오직 믿음으로 이 전쟁과 승리에 참여하고 거저 얻는 것임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는 전략과 무기가 동원이 되지만, 통상적인 전쟁의 모습을 갖지만, 그러나 겉모양이 어찌하든지 그 본질은 바로 여리고성의 전투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벌이는 전투는 아군의 수가 많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 아니고, 아군의 수가 적다고 해서 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싸우시는가 하는 전쟁이에요. 이에 따라 1000명이 적군이 10명의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패할 수도 있고, 반대로 10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10명의 적군 앞에서 패하여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성에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성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여리고성에서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렸지만 아이성에서는 패배하고 도주합니다. 이 전쟁은 사람의 힘과 지혜로 벌이는 전쟁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능력과 지혜로 벌이시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는 이 죄악과 그 죄악의 세력과의 이 신령한 전쟁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침묵하였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으며,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싸움이 먼 미래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싸움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시 우리의 군대 장관으로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유라고 봅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머리로서 죄와 음부와 세상과 사망의 권세와 앞서서 싸우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이 승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무슨 도움을 준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가로막고 도망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었습니다. 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승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훈이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누구도 죄 짓지 않는 삶을 시작조차 할 수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복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를 통해 주님이 사시면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사실 때 우리는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죄도 우리는 못 이깁니다. 조그마한 죄도 못 이깁니다. 승리의 결과 구원과 심판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전쟁의 승리의 결과가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먼저 대적했던 여리고 성의 남녀 어른이나 아이나 우양이나 나귀조차도 다 칼날로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따랐던 기생 라합과 그에게 속한 자들은 다 구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축복과 저주의 성취입니다.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21절에 그 중에 있는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어떻게 어린애까지도 짐승까지도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회개할 시간도 주지 않고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항의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여리고 모든 주민들은 라합과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홍해와 요단강 기적에서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11절에서 라합은 여리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2장 10절 11절에서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우리가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들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들었다, 같이 들었어요. 안 들은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을 전하면 믿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모릅니다. 정말 이 기생 라합 혼자 나왔다는 걸 보면 믿는 것이 정말 기적이에요.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4대 만에 땅으로 돌아오래. 400년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뒤 400년,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또 이들 앞에 7일간을 돌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도 라합 외에는, 라합과 그 가족들은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인간의 죄악이 완악한지, 얼마나 그것이 완고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참을성 있게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어떻게 심판합니까? 죄악된 하나님은 로마서 1장 18절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해를 비추시며 비를 내리시고 결실을 주시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도 않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둡니다. 이 내버려 둔 것이 무서운 심판이에요. 내버려 둔 것이. 남자가 남자를 쓰고 여자가 여자를 쓰고 그걸 오히려 그런 것을 옳다고 하고 오히려 그걸 비판하면 감옥에 가두는 나라들이 많이 서구의 나라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하나님 심판이 준 겁니다. 온갖 불의한 것들. 반대로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그 존재가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필 많은 사람들인데 창녀예요, 매춘부예요. 라합은 좋은 말로 뭐 여관중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해 보면 바로는 분명히 그 매춘부입니다. 창녀예요.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라합과 동거한 자를 살릴 이유를 분명히 말하는데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 보면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한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 대적하고 그 여르곤과 왕과 그들은 그 군인들은 대적하고 잡으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라합은 숨겼습니다. 왜 라합이 숨겼을까요? 그리고 왜 라합을 만났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를 딱 만나게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 아니에요? 일부러 누가 믿는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라합은 어떤 백성입니까? 라합은 매국노 같죠. 자기 나라를 팔아먹은 여자라. 우리 같으면 오늘날 일제시대에 팔아먹은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기생 라합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섬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그들을 보아. 걸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다 처참하게 당하겠지만 목숨을 걸고 생명을 들여서 그들을 보호해 준 겁니다. 왜 그렇게 보호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보호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나왔을까요? 정탐꾼을 숨겼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하는데 믿음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숨기기 전에 기생 라합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상천하제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전하니까 정탐꾼들이 얼마나 힘이 되었겠어요. 또 그 소식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이 죽어버렸으면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그 땅이 아주 안 좋다 말만 들어도 그 백성들이 난리가 나고 돌아가자 그랬는데 죽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기생 라합의 그 믿음의 확신과 그 말은 그 백성들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큰 격려를 준 겁니다. 어떻게 기생 라합이 믿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여자가 믿을 수 있을까? 히브리서를 좀 살펴보면 이 여자의 믿음이 생긴 배경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쭉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요, 예수님은 천사들과 다르고 예수님은 모세와 달리 하나님의 아들로 봉사한 분이고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가졌고 또 예수님은 영단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산기를 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장까지 그 이야기하다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했는데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 바탕이 되느냐면 바로 앞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 볼 것을 기뻐했다는 말을
예수님이 말씀하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거기서 또 보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영역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리스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주에 온지 않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하지 않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믿음의 주인,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라합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믿음의 주인이셨습니다. 라합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성신으로, 그의 영으로 아브라함, 라합에게 믿음, 우리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1장에 보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아무 행하고 그런 관계없이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기생 라합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음을 가진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을 아는 백성은 자기 목숨까지라도 들여서 하나님과 그 백성을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물질이 교회가 필요하면 물질을 드리고 생명이 필요하면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래 드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믿음으로 돌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숨겨졌다는 믿음에 대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신다는,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한 우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정복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고 승리하신 여호와의 전쟁임을 보이셨사옵나이다. 우리 역시 죄악과 세상과 마귀와의 싸움은 우리 힘으로는 시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싸우신 싸움이고 승리하신 싸움임을 감사합니다. 라합에게 믿음을 주신 믿음의 창시자여 주이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므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을 위해서 생명까지라도 즐거이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해 싸움나이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과 주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무엇이 필요하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 물질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즐거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